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마지막에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실망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보아야 하고 마지막까지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맺고 잘 죽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야곱과 요셉처럼 인생을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과 요셉의 그 젊었을 때의 삶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 마지막 죽는 순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과 요셉을 소개하는데 그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마지막 순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떠날 것을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후손들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그 그늘 속에 누구보다도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후손들, 애굽에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서 화롭게 살지 않고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는 말은 자기를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그 젊었을 때 요셉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다 빼버리고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에 그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모습, 죽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평소에 참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그 젊은 생애 속에 정말 소개하고 보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는 그 모습,
마지막 모습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소개하고, 또 여기에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였고 친구였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진면목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느냐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되는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성경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식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또 한 사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장례는 참 초라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장례, 제자들도 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떠들어대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정말 초라하게 치러질 법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장례답게 치르는 거예요. 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히기 위해 사놓은 돌무덤,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마포와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요셉,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특징,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공의회 고관, 공의회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병고침을 받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체험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관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지성인이었고 해서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 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남다른 눈치를 봐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성경에 그렇게 나타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병고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경거지 바디메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조차도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초라하고 가난한 몇몇 여인들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과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소개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나타났을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지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과 가족들의 생존이 달린 사회 구성원에서 추방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힐 무덤,
여러분, 자신이 묻히기 위해서 산 무덤, 그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또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들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바꾸고 변화시킨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구약 에스더는 노예로 끌려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온 여종이 그 노예의 주인된 나라 메데파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온 여종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신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도 제2, 제3의 에스더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하만의 흉계, 그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하만의 흉계로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하고 삼촌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하만의 흉계, 하만의 계획을,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왕밖에 없었습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2인자였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런 흉계를 꾸며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만의 그 계획을, 하만의 흉계를 저지할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너밖에 없다. 너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이 하만의 흉계를 저지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그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핑계대고 법을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못 나간다 라는 것을, 그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노예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여종이 아니냐. 그 여종이 이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다. 너가 잘나서 됐느냐? 너가 이뻐서 되느냐? 이 나라에 잘나고 이쁜 여자들이 한두 명이냐? 근데 너가 왕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시킨 것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시킨 것이지 아니겠느냐? 너가 나라의 법을 핑계대고 안 나가는데 사실 너는 그 법보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너가 가지고 있는 왕비, 거기서 쫓겨날까? 그거 빼앗길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너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 너가 그것 때문에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에스더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바꾸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 다윗, 모든 유대
내노라 하는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 그 어린 소년이 저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결단,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결단.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또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저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앞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에스더 왕비 그것 붙잡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핑계대면서 못 나갑니다. 그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욕심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기대, 그들의 간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어떤 신분과 위치, 그리고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숨어있던 것, 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것, 이런 믿음, 나에게도 좀 이런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저 앉아있는 사람 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에스더처럼 왕비, 그거 빼앗길까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들고 그거 붙잡고 있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다윗 같은 이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가 1천만에서 600만으로 줄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1천만에서 60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사람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 교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못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처럼 숨어있던 그리스도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명분을, 이런 희생을 주지 못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들 뭐겠습니까?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속에 그런 애원이 있었는데, 아우성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것을 해주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 밖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교회, 여러분, 세상적 용어지만 지금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예. 슈퍼도 대형 슈퍼,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여러분 요즘 구멍가게 본 적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뜨거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거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미지근한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이렇게 숨어있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살벌한 상황, 그 무시무시한 상황,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나타나게 했던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바꿔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놀라운 그런 삶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 신앙으로 보고 바꿔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되는 백부장, 그리고 로마 군병들,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백부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던 거칠고 잔인했던 백부장 그리고 군병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유대인을 의식해서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서게 했던 그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앉았던 신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숨었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하는 이 원동력, 이 힘, 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격과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 거기에 내 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이 치러졌다. 내 죄값이 사해졌다.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잡아도 한 사람의 죄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양과 염소의 짐승의 죽음. 그러나 나와 똑같은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이 치러졌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믿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드러날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근거한 신앙입니까? 이 십자가의 기쁨과 감사, 감격, 눈물, 헌신이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헌신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순교 역사에 이런 거룩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초대교회, 어느 한 교회, 예수를 믿는 어느 한 교회 성도들, 우리 늘생교회 같았겠죠.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아주 무섭고 살벌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화형을 시키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리에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고 예쁜 한 자매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그 화형대 불에 타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화형대에 올라가서 순교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신앙인입니까? 일어선 신앙인입니까? 숨어있는 신앙인입니까? 나타난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당당하게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저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식기도 하는데 그냥 속으로 눈만 감았다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눈도. 요즘은 오히려
보라 그러면서 더 기도 열심히, 더 기도 길게 합니다. 뭐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각오하고 포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